살게 되었어요. 276명 중에서 한 사람만 믿음 안에 깨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살려내더라. 아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돼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 어떤 부서, 어떤 교회, 어떤 셀 공동체 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해서 그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깨어있는 전체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아멘. 뭐냐면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중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과 한 배를 타는가 이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Yes.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는 확실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275명을 살려냈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른들 말고 청년들. 근데 우리 청년들 어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고 예뻤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직장도 좋았으면 좋겠고 키는 얼마였으면 좋겠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바울처럼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아멘. 여러분 집에 불이 나도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전부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소망을 불어넣는 그 한 사람. 아멘.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은혜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고 공부의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 한 사람 전체를 살려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이 그 전체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바울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멀미 날까요, 안 날까요? 멀미도 날 수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똑같이 힘들고 두려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무슨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침착하게 소망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여러분 똑같이 힘든 풍랑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큰 소리 쳤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날 밤에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울이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들었는지 기도를 하다가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과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다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아멘.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바울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상황은 깊은 고난 가운데 똑같이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뭘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똑같은 고난 가운데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똑같이 응답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고 누가 고난 가운데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죠. 아멘.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종류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에 항상 접속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예 단절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우리가 접속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도, 성경의 아멘. 삶을 통해서도, 또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멘. 말씀의 산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우리가 여러분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아멘. 풀을 흘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폭풍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고난의 큰 폭풍이 불 때 바울은 그 폭풍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타고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풍랑을 딱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바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접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아멘. 믿음 안에서 끼어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처럼 아멘. 고난을 타고 날아오르는, 아멘. 그래서 그 풍랑을 타고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 대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이 바울처럼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나는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함께 바라봐주고 인내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기도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나름과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함께 그것을